오늘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관복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건축과 또 성물 제작을 완료하는 거예요. 여기 31절로 실제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 제사장 관복을 만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에봇이라고 그랬어요. 에봇은 가장 겉에 입는, 겉으로 드러나게 입는 긴 조끼. 거기에 이제 오늘 나머지를 다 그 부분 그 관복의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해 주고 있는데, 결국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관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다운 마음가짐에다가 제사장다운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 에봇에다가 이제 오늘은 흉패라고 해서 가슴에 패를 달고, 또 이 에봇 바로 안에다가 입는 에봇 받침 긴 옷, 그래서 저 밑에 무릎 밑에까지 길게 내려가는 옷이 있고, 그 안에다가 속옷도 있고, 그 안에다가 제일 속에 반바지를 입게 돼 있어요. 속바지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두건 모자를 쓰고, 거기에 관을 띠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패를 달고, 이러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 복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요. 첫째는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복의 그 가장 두드러진 그 표가 바로 그건데, 그것은 바로 흉패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흉패. 이 흉은 가슴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가 나는 네모진 패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씩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작년에 이 한 뼘은 20cm가 조금 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22.8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도 한 뼘, 세로도 한 뼘에서 네모진 패를 만들고, 여기다가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한 줄에 3개씩 4줄로 이렇게 붙여요. 가로로 3개씩 4줄 이렇게 세로로 붙이면 12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석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12보석을 한 건데, 그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 이 흉패에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머니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두 겹으로 해서. 그래서 흉패에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터져 있어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여기 12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결론이 나오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동행이 되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2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성소 안에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에봇이 긴 조끼고 소매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소매 보이는 이 옷이 바로 에봇 받침, 에봇 속에 입는 긴 옷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발까지 길게 내려가요. 근데 청색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청색. 하늘을 가리키는 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제일 밑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달았어요. 술. 하나는 그 술을 놔가지고 이 석류 모양의 술을 밑에다 달고 또 하나는 금을 가지고 방울을 만들어서 방울을 밑에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석류 방울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 밑부분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석류는 뭘 의미하냐면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는 거고 방울은 뭐냐 하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돼요. 제사장이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 발짝 한 발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달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소리를 내야 돼요.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다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할 일 다 하도록 소리가 나고 나와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목표가 열매 맺는 거고 그 과정은 열심히 필요하다. 계속 일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끝으로 세 번째는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그 긴 옷 속에다가 이 속옷을 입는데 이걸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다가는 이 속바지. 그래서 우리 이 옛날 어른들도 다 이 속에 입는 옷을 바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관을 붙이고 그 관 앞에다가 패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패를 딱 붙여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만든 이 종류들은 특징이 뭐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었는데도 또 속바지를 입으라는 것은 제사장이 일할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만 드러나도록 온 몸을 다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라. 몸을 다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육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적인 모습만 보이도록 하라고 속옷에 속바지까지 입히고, 머리도 바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두건으로 다 쓰고, 이 관을 앞에다가 이렇게 두르고서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은 성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열심을 내서 일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육적인 것이 보이지 않도록 영적인 성결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내 뜻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잡혔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